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의 그 기록,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못 봤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을 바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로 16절 이제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제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1번을 봐주세요. 지금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합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항상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5장 1절에 보면, 그죠?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셨다? 처음엔 무슨 얘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복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영생이요? 행복도 어떤 거야?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일지라도 어떻다? 영원하다. 맞습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땅, 그죠? 영원한 백성. 그러니까 반드시 영원한 걸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모여있는 무리들, 이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1차적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전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 앞에 제자들을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즉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이걸 이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처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제자들과 또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화나 비유를 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지금 소금을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소금을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소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소금 약속,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소금 약속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 약속의 특징,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 약속의 특징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실제 삶에서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유대인 입장, 제자들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빛을 잃을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니? 너희들도 저기 한 대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니? 그래, 쓰레기통에 버림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전제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소금은 맛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물에 녹일지라도 절대 그 맛은 변할 수 없어라는 사실을 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진리,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뭐라고 말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안다. 저분도 알 텐데 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지? 제 말이 이해되나요?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고 구약에서의 소금 약속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소금을 맛을 잃으면 어떡한다? 모아가지고 버린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야. 제자들도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더라? 쓸어 모아서 버린 것을 누구도 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소금 자체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을 비유로 한 너희들, 유대인이든 제자들이든 너희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리.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게 전제예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소금을 맛을 잃을 수 있다. 너희들도 소금을 캘 때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소금을 바다에서도 염전으로 하지만 또 뭐도 해요? 산에서 소금을 캔단 말이에요. 그럼 산에서 소금을 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소금인지 똥인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고 하나요?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얀색이면 소금, 누런색이면 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맥을 따라서 갖다 캐는 거예요. 그럼 갖다 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을 떼서 물속에 끓이겠죠. 그럼 소금은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로 내려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덩어리만 남겠죠. 무슨 덩어리? 네, 돌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인데 실제는 돌이야. 그거 어떻게 해요? 갖다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이죠. 즉 누구에게?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 성경이라면 박사라고 자초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 절대 맛을 잃을 수 없어. 근데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죠. 근데 소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으로 비유한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을 수 없다. 근데 맛을 잃는 소금이 있어? 맛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너희들도 버리지 않니? 왜 버려? 소금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이신 나는 왜 그들을 버릴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 소금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게 되면 빛 A, 빛 B를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을 두 번이나 만드셔야만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빛은 그냥 빛이라는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 빛은 이제 넷째 날 만든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셋째 날 뭐가 있죠?
식물이 있어요. 식물은 빛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하실에다가 화분 한 달을 놔도 죽어 안 죽어? 안 죽던데요. 안 죽지 왜 안 죽어? 빛이 없는 한 달 동안 없는데도 빛이 안 죽던데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학의 과자도 못 가본 사람들입니다. 예. 이 식물은 빛이 한순간만 없어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다는 뜻은 비추는 것, 환해지는 것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온도도, 그죠? 온도도 완전히, 잘은 모르지만 몇백 도에 마이너스 몇백 도로 한순간에 얼어 죽거나, 그죠?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이 만들었는데 넷째 날 진짜 빛이 만들어진다면 하룻밤을 식물이 빛 없이 버텨야 된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든 빛이 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지금의 식물은 누가 살리는 거야? 넷째 날 빛이 살리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 빛도 셋째 날 식물을 살렸고 지금 그 식물이 그대로 살고 있으니 넷째 날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 하나님은 첫날 빛과 넷째 날 빛, 왜 똑같은 물리적인 빛을 두 번이나 만들었을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거라고요? 구속사, 사람을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창조, 기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것에서 의문이 들면 뭐가 돼야 돼? 왜 그러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온 마음이 집중되고 그럼 성령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의문이 들도록 한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빛 A, 빛 B. 하나님이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하셔도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한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온전한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더라. 그죠? 그게 빛 A라면 빛 B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빛으로 우주 안에, 즉 사람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계셔 주시는 것이다. 낮에는,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강렬한 빛을 맞이하고 또 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빛은 어떻게 된다?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 순간 오직 하나님, only one,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봤다가 어떻게 했다? 딴소리 했다가, 그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 최소한의 뭐는 유지된다. 구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빛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게 했고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의 기준이 뭐야?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건 부모의 소망일 뿐이고 기준은 뭐야? 아이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저걸 내가 길렀어. 기준이 뭐야? 내가 기르고 내 생명이 있는 거. 그게 기준이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는 그 방법과 목적과 계획과 그걸 알게 하기, 아주 실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장면. 이번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금을 말한 다음에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제 표현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소금에 대한 얘기는 구원이 뭐냐, 그죠? 빛에 대한 얘기는 성숙,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였다고? 소금. 소금은 뭐야? 왜 소금이냐? 소금이 왜 맛을 잃느냐?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소금은 맛을 잃을 수 100% 없어요. 소금 맛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소금이 아닌 건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제 말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이 소금 얘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빛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적어도 빛의 얘기는 전제가 뭐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다?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금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소금의 맛이 안 나지? 전제가 뭐라고요? 소금 얘기란 말이에요. 소금 얘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과 제자들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에서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빛이 비추어지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되겠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빛은 반드시 뭐야? 목적이 뭐다? 비추는 거다.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셔야만 말씀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은 소금을 전제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소금 얘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없다. 그럼 빛도 어떻게 돼야 돼? 비춰져야 돼? 안 비춰져야 돼? 비춰져야 돼. 들어보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빛이 왜 왔느냐?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했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들었어? 비추기 위해서. 신기하죠. 빛을 비추게 만들었어. 뭘 비추기 위해서?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어둠은 뭐야?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본인이 어둡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의인은 병자에게 쓸모있고 건강한 자에겐 쓸데가 없다. 아무리 의사가 와서 내가 당신 병 고쳐줄게 해봤자 참, 당신 미쳤어? 나는 건강한데 나한테 왜 지랄이야? 저기 환자한테 나가. 이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나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빛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 대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이제 그걸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줬어요. 14절에서 해가 뜨면 산 위의 동네가 어떻게 된다?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어떻게 돼? 빛이 비추기만, 빛이 해가 뜨기만 하면 어떻게 돼? 저절로 비쳐. 어디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자, 그러면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산 밑에 있는 동네. 그럼 산 밑에 있는 동네는 해가 뜨면 비춰지지 않아. 무슨 뜻이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야? 자기를 오픈한 거야.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산 위에. 나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그대로 비춰. 근데 내가 무슨 어두워? 난 빛이야. 나는 온전해.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산 밑에 있는 거야. 그건 빛이 와도, 태양이 비춰도. 자, 어쨌거나 지금 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쪽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다? 빛을. 자, 빛이 왜 왔어? 비추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야, 빛이 해가 뜨면 반드시 어떻게 돼? 비춰져.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됐던
그 유대인들이 됐던 너에게 왜 안 비춰질까? 니네가 산 밑에 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기는 거야.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야, 사람이 램프를 킬 때, 자, 너희들도 다 아는 얘기야. 야, 너희들 맨날 램프 아침에 불 켜잖아. 불 킬 때 그 불을 켜서 어디다 둬? 말 안 해. 즉, 불 끄는 데 두냐? 그 등잔에 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지금 당연한 걸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빛으로 오신 나도 뭐 한다? 당연히 세상을, 어둠을 비추기 위해 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런데 이 14절, 15절까지의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16절의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져놓고 보세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잠깐 여기서 보세요. 이제 너희 빛을 어떻게 하라?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럼 누가 빛이라는 거야? 비추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비치는 거잖아, 그죠? 잘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그럼 저들이 너를 통해서 빛이 나오면 저들이 본다는 거야. 뭘 봐?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빛이 비춰지는 거죠. 빛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제 말 이겠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 제 말이 되나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나와? 나의 행실로 나온다는 거야. 얘기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발견한다? 나의 행실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얘기되겠죠? 자, 여기서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뒤에 해석이 달라지죠. 자, 16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돼? 이 빛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빛이 잘 안 나타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더 갖다 붓는 거죠. 왜? 뭐 하게 하려고? 불꽃을 더 크게 하려고. 우리 심지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100% 인본입니다. 반드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받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 말 얘기겠죠? 다시. 빛이 왜 오셨다? 내 안에?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 네 안에 왔잖아. 왜 왔겠어? 비추려고. 그 빛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완전해. 거기다 무슨 기름을 부어. 그럼 네 생각이 지금 뭐야? 빛이 약해서? 빛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 비켜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을 빛을 완전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돕는 게 어떻게 돕는 거야? 기름을 더 부어서 심지를 더 올려가지고 불을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밖에 비춰지겠다. 이게 인본. 하나님을 잘못해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전제가 뭐라고요? 빛이 왜 왔다고? 비추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이걸 안 사람은 하는 방법이 틀려. 두 번째 뭐 하느냐? 등잔에 유리, 끄름을 닦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뭐라고? 주님은 어련히 알아서 비추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내 고집이 생 거야. 내 주장이 생 거야. 내 선입견이 생 거야. 내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뭐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방해하지 마라. 이걸 반대로 표현할까요? 그게 다윗이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돕는다고? 그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방해해? 내가 방해하는 거야. Understand?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사건 가지고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해진 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마가복음 5장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이 잘 들으세요.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 사건을 왜 여기서 말씀하실까?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 유대 지역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방 지역,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굴 섬긴다는 거야? 신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악한 영, 귀신을 섬기 우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뭐예요? 악한 영이고 우상이고 허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귀신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난 당신이 누구 줄 아십니다.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누구는 금방 알아본다. 왜? 영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영의 세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절대야. 사람의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봐서. 왜?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되는 내 시각이나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 다 사라져야 돼. 그게 아까 이제 빛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죠? 왜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질 않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그럼 신앙은 뭐야?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해?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악한 영을 그죠? 누가 주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쫓겨나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그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 떠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이거 어떻게? 돼지떼라도. 이게 영의 속성이야. 영의 속성은 뭐 하고 싶어 한다? 관계. 하나님의 속성은 뭐야? 관계. 똑같은 관계야.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 악한 영은 비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하려고 하는 짓이 뭐냐? 몰사하자. 죽이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끝나서 이제 그래서 그 기적의 사건이 동네에 퍼졌고 동네 사람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 우리를 신기한 말을 하는 거야. 우리를 떠나소서. 저쪽 동네하고 틀리죠. 저쪽 동네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자기들 병자를 다 데려오고 우리와 함께 머물르십시다.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다. 제 말 이해되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동네는 특이한 거야.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죠?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귀신이요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신기해요, 이게. 우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기독교 예수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죠? 실감으로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귀신이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즉 악한 영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해진 건 뭐야? 좋은 거잖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절했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왜 거절했을까?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누구는 몰라. 누구는 몰라. 그 사람 모른다고? 아니, 누구는 모를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을 읽는 우리가 모르잖아. 성경이 왜 기록했어?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왜 거절됐지? 왜 오지 말라 그런 거야?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은 하나를 이런 거예요. 너는 이제 귀신과 뭐야? 악한 영과 단절됐으니 누구 편이다? 이젠 하나님 편이 됐어.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편이 됐으니 나만 따라다닐 게 아니라 뭐하라? 가서 전도하라. 이게 100% 악한 영의 짓이에요. 본문을 잘못 보는 거야. 두 번째 시각. 이게 정해져.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귀신하고 단절됐는데도 왜 따라오는 걸 거절했을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를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안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을 보는 거예요. 자, 첫째,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언제까지 날 따라다닐 거야? 자, 이제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간증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나누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 다 개척을 해야지. 다 개척하고 계시죠? 다 개척해야 돼. 장로님도 같이 일하시는 분 만나서 다 그게 개척이야. 복음을 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절대 하나님 책임지세요. 야,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 편이 됐으니까 나 따라다니지 말고 뭐 해? 흩어져서 이제 개척, 전도해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예수님에 가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집에 가서, 그죠?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집에 가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너에게 하신 것을 집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것을 집에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죠? 집에도 물론 갔겠죠. 집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 동네에.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예수께서 큰일 행하신 것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걸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서로 다르게 말해놨을까? 지금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만약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주께서 내게 한 일을 얘기하라 그렇게 했으면
뭐 주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선 주께서, 누가복음에선 하나님께서 이게 다르게 말하고 있고, 공이 어디에 가서? 집에 가서. 근데 이분이 가서 뭘 했느냐? 예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 것을 전했는데 어디 가서? 하나는 온 성내에, 또 하나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데가벌리에, 온 동네에 전했다는 거야.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봐라. 이 귀신 들였다가 온전해진 자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고 너무나 고마운지, 집에만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어떻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100% 악한 영의 짓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뭐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집에 가서 하라 그랬으면, 설사 이게 맞는 말일지라도 집에 가서 하라 그랬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내가 이해 못해도 주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되나요? 우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정해, 즉 바르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다?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야, 이 사람을. 근데 누군 모른다? 이 사람이 왜 아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를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누가복음에선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께서 온 동네에, 첫째,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게 신앙이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아시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서 몰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 자꾸 어떻게?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날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계속 안 듣고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그 후에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금방 알아요. 그게 누구였더라? 자기가 다메섹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의 영이 나타난 거. 이분 진짜인데? 나보고 일로 가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가잖아요.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귀신하고 이제 빠이빠이인데, 그럼 예수님 편하냐?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거절할까? 왜 거절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첫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죠? 주님, 자신의 주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 좋으신 분, 참 귀하신 분, 이래서 얼마 따를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따르면 소용없다.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귀신에게는 온전해졌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과 단절되면 악한 영과 자동으로 하나 된다. 이 원리를 놓쳐서 그래요. 반대로. 그럼 악한 영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하나 되느냐? 100%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뭐다? 인격적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만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귀신과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놈의 지배를 받아. 왜? 그놈은 비인격적.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원리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죠? 소금. 다시 말하면 소금을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놓고 소금을 얘기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너희들도 알잖아.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럼 소금이 아니면 너도 어떡하냐? 갖다 버리잖아. 그거 왜 버려? 소금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다. 너희 중에 뭐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 청년처럼 얘기되겠죠. 자, 그 후에 빛을 얘기했으니까 빛은 뭐다? 소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럼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소금으로 말하면 소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 맛이 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소금이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빛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내가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돕는 게 아니야. 아니, 빛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빛이 일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나를 피하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이것을 기도로 말하면 결정적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유일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어떡하라? 받아들이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간단해요.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크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두꺼운 걸로 감쌌다고 해보세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나죠? 그럼 이게 감싸고 있는 게 나야? 내 안에 빛이 있고 소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 소리나 빛이 바깥으로 들려 나오고 비치게 하는 방법은 뭐야? 이 감싸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깎아내리는 거야. 얇게.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게 돼? 이게 자기 부인이야. 육신적 기준에 자기를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하는 거지? 그분의 뜻에 반하는 내 뜻을, 생각을, 내 경험을 자꾸 버리면 어떻게 돼?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죠.